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9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유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복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545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목소리를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의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에서 내 칭한 자는 이삭이요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장차 있을 때에 그 야곱에게서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인정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 가운데에도 감옥에도 갇히고 또 재산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면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지금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까?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멸망에 이른다,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11장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봐라. 이게 이제 11장의 요지가 되어지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라는 것, 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카드는 현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은 현금을 바라지만 신용카드는 현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식당 주인이 신용카드를 받을 때 현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금처럼 기뻐하고 현금처럼 이것을 사용한단 말이죠. 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신용카드의 신자가 이 믿을 신자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은 신용카드를 통해서 받은 것이지만 이거를 현금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이거를 통해서 다음 달 계획도 세우고 예산을 잡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현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은 현금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은 실상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미래에 바라는 일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현실에 내 손에 가진 것처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이들이 행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한 이 사람들의 행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보면은 상당히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행동들을 이들은 무엇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믿음으로 행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어떤 원리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들이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똑같은 원리하에 그러한 이상한 행동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일들을 했는가? 그 이상한 행동들은 어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좋으심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어요. 그럴 사람이 과연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참 엉뚱한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모독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를 붙들고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가 하나님 계신 거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안 믿어요.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이 골리앗의 앞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오직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풀무불에 들어가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일까? 이들은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있음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4절을 보면 아벨이 나오고 5절을 보면 에녹이 나오고 7절을 보면 노아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제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가 의미하는 게 뭐죠? 자기 죽음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아벨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뺏기기가 쉬운 것이 이 사람이죠. 아벨은 양을 드림으로써 그러한 죄들로부터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제사를 받으셨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에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제 육체가 되어짐으로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모든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기로 이제 마음 먹고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 에녹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에녹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에녹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 에녹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다. 이게 바로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거 참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소위 왕따 아닙니까? 왕따? 그죠? 자, 그러니까 노아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에서부터 멀어진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이게 바로 노아나 에녹이나 아벨에 대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 이제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시대의 이 족장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하는 이 행동들이 있어요. 이 행동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상식적이지 않고 참 이상하고 괴상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이러한 엉뚱한 행동들을 했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동일한 원리하에 이러한 행동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이러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현실의 삶은 자기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이거를 믿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실 것이다. 이 내용을 믿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까지 내버려 뒀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러한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에게서 전혀 다른 계획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냥 명령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이 나타나게 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죽인 다음에 다시 살리는 것도 이것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아브라함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삭을 죽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삭을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삭을 죽이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이삭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칼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미 이삭은 죽은 존재이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뜻은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의 미래는 이삭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가 바로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육체적 미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에서는 이미 이삭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미래는 이제는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내 삶의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이러한 이상한 행동들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삭과 야곱이 20절과 21절을 보면 이삭과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었지만 야곱이 이삭을 속임으로써 야곱에게 이 축복이 다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싶은 이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이삭이 나중에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 자기의 의도는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에게 아주 야단을 치면서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 어떻게 네 형의 축복을 빼앗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막 야단을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야곱을 향하여 야단친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곱아, 네가 나를 속여서 받은 그 축복은 무효다. 내가 다시 에서를 축복할 테니까 그 축복은 없는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에서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이삭이 그렇게 안 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속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를 속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광경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고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뜻대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삭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아들들에게는 이 축복이 축복처럼 보여지지만 어떤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것들은 이걸 차라리 저주라고 하지 무슨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데 사실 야곱이 아버지라면 또 아버지로서 축복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부족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저주를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축복하고 저주를 받을 사람들은 저주를 한단 말이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야곱 본인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영감을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어떤 아들들에게는 저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저주할 자에게도 저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는 손을 어긋 맞추고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요셉이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아버지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내 그거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이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야곱이 본인의 자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하고 이렇게 되었겠지만 영적으로는 더 맑아지고 더 하나님의 어떤 영감에 붙들려서 그렇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 얘기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내 뜻대로 그것을 바로 세우고 그거를 만들려고 어거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순복하는 이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들의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순복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다음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임종 때에 자기 뼈를 애굽에서 가져갈 것을 명령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세상에 붙들려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뿐이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진짜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셉, 네가 진짜 왕과 같이 모든 권력을 휘두를 것이고,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그냥 자리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셉은 애굽 안에서 왕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요셉이라면 그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요? 얼마나 사는 게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유언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텐데 그때에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애굽 땅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마음이 있어요. 가나안 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아무리 뭐 좋은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두는 거,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고 요셉과 같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세상에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세상에서 뭐가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 되는 세상 가운데라도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한 행동들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괴상하고 이상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드는 게 이게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하지 않는, 그게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볼 때 상식적입니까? 아들들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아들들에게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처럼 저주를 하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어떤 일들을 보더라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괴상해요, 안 괴상해요? 괴상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이 행동들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괴상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들과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한 일들만 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어서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상하다 생각하는 그 행동들이 내게도 믿음을 따라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러한 믿음 갖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